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어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이 아침에 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장 1절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홀히 봤던 건데 이 4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내용이 엄청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도에 쫓겨가지고 빨리빨리 날짜 맞춘다고 넘어가 버리면은 평생 여기에 들어있는 보화들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장부터 시작인데 4장에서 7장까지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5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7장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유명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룻기 하나님 안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에스더예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룻기도 한번 봐야 되겠네. 룻기에 보자. 룻기에 축복할 때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더라 나오죠. 룻기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늘 이 본 4장에서 7장까지도 거의 여호와가 나오지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윤리적인 훈계가 되겠죠.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 관한 윤리적인 훈계가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4장에서 7장까지는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 전부 다 아비의 훈계입니다. 8장, 9장은 이제 9장까지가 이제 담화 부분인데 첫 단락이에요. 첫 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주제가 아비의 훈계가 4장의 7절이고 7장까지고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에서 이제는 지혜가 주인이 됩니다. 지혜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유의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훈계 가운데도 또 지혜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아비의 말과 하나님 이 관계가 서로 상호 침투되어 있어서 불가분리적으로 서로가 물리고 묶여서 그렇게 돼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우리 무한대가 이렇게 표현해 버려요. 무한대. 우로라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로라우스가 뭐냐? 뱀이 있는데 뱀이 이렇게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무한대같이 여기 있으면서도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서도 여기 있고 서로 불가분리적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가 그렇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불가분리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면서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이 땅의 물리적인 그런 표현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속한 게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냥 평면적으로는 그런 이해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자, 여기에는 처음으로 아들들 복수가 나온 베님, 샤마, 들으라. 뭐냐? 아비의 훈계. 샤마, 베님. 그렇게 나와요. 먼저 들으라. 아들들아. 복수가 나오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들으라, 주의하라. 같은 이 동사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계속 들으라, 주의하라, 들으라, 간직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아비의 훈계, 아비의 명철, 선한 도리, 내 법, 전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이것이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내 말, 내 명령,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혜로 모아집니다. 지혜로 모아집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다윗의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그 명령을 선포할 때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때 아직 왕이 될 사람은 어린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솔로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서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해서 한 번 말씀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 한 당사자에게 한 시대의 한 당사에게 한 번 말씀하는 건데 자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그렇게 있으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어느 한 시절에 한 번 말씀한 것인데 그 말씀이 늘 현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갑과 을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이걸 그림으로 봐야 돼요. 무한히 이어진 무한히. 이 칠판이 꽉 차도록 계속 이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 이 그림을 보면은 감히 사람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인가. 무지하니까는 그러면
여기 다 해도 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갑과 을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 이걸 언약을 다른 사람이 갱신해 줘야 돼요. 다시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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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맺은 언약은 갱신을 통해서 계속 그 언약이 성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이들은 살았다 없어지고 살았다 없어지고 살았다 없어지지만 이분은 영원히 현재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관계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니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갑과 을의 관계, 우리 갑은 그런 갑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현재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는 들으라 내 아들들아 하지만 거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암송을 시키는 암송을 쉐마. 제가 과거에 그림을 쉐마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걸 하고 배경에다가 그 이스라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요. 참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도 멋있잖아요. 쉐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때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훈계, 명철, 선한 도리, 내 법, 내 말, 내 명령, 지혜, 의미가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듯이 그런 것도 여기에서 지금 잘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성, 교육을 통한 거 아비가 아들에게 그 아비가 또 아들에게 그 아비가 또 아들에게 그래서 각각 다른 시대를 살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유형의 자산 같으면 이렇게 못할 건데 무형의 것이니까는 가능한 거예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며 내 명령을 지키라.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말과 내 명령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강조예요, 강조. 시적인 운율이 있고 여기에 시적인 운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해버리면은 그 운율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 생명입니다. 생명. 하욤.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5절에는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지금 앞에서 훈계, 명철, 선한 도리, 내 법, 내 말, 내 명령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혜로 집약됩니다. 지혜로.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의 유익함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를 얻으며 자, 매일 성경 주석 보세요. 그를 사랑하라 해서 정확히 보면 그녀를 사랑하라다. 지혜는 여성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여성. 지혜는 그녀입니다. 그녀라고 되죠. 그러니까는 보면 아들과 지혜 여인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을 이야기한다. 지혜를 얻으며 가는 단어가 이게 사라는 거예요. 사랑.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원어를 가지는데 이것은 킨나 하는 건데 이게 바이 구입하라 지혜를 얻어라 하는 말은요. 지혜를 사라 의미 가운데 제 1번이 이게 사는 거예요. buyer
바이어, 사는 사람. 지혜를 사라, 명철을 사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지혜와 명철이 또한 내 입의 말이요. 내 말.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앞에는 적극적으로 얻어라, 사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락하는 표현이 돼야지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왜 얻으며 이렇게 번역했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사락을 하니까는.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사람이 이상한 거. 이 사는 것이에요. 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샀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그 말씀을 가리키기 위한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 번역을 하면서 생각을 못하니까는 누구로 떨어버렸어. 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지혜를 사고 명철을 사라.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리하면은 지혜가 나중에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 그녀를 사랑해요. 왜? 이 반대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엄녀예요. 엄녀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로시 머리다. 머리. 근본이고 제일 중요하다. 지혜를 얻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라. to buy.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라. 자, 네가 얻은 모든 것 나오죠. 네가 얻은 모든 것. 지혜를 얻으라는 사람이다. 사람. 네가 얻은 모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도 샀는 거예요. 샀는 건데 소유물이에요. possession. 자기의 소유물들이 소유물. rich, wealth, 자기의 부,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물질. 소유의 소유. 어떤 소유? 온 소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사라. 지혜를 사고 명철을 사라. 엄청난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반대로 그가 장차 사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는 사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올인해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는데 그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짜 값진 진주를 보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올인해 버립니다. 가치를 아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봤을 때는 바보짓 같지만은 가치를 아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에 있었어도 옳은 투자가 그러하건대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더욱 그러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혜 여인을 돈을 주고 사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룻기예요. 룻기. 보아스가 룻을 사잖아요. 룻을 사잖아요. 고엘, 그러면 고엘 값을 치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현숙한 여인 부분에 있어도 룻기와 잠언은 연결된다 그랬는데 더욱 더 연결되는 것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서 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가 나오고 출애굽기가 나와야 돼.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죠. 창세기 이야기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이야기의 연속이 룻기 속으로 이어지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순서 70인역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우리 성경 순서도 이것도 영감받은 거예요. 영감받은 거예요. 히브리 성경 순서도 영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0인역은 번역을 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가치가 떨어지느냐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 성경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인역도 성경 히브리 원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는 이 두 개 순서가 다 영감을 받았는데 이걸 보완시키면은 그냥 이 70인역 우리 성경 가지고는 잠언과 룻기의 연속성을 참 찾기가 힘이 드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대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혜를 사라고 말합니다. 룻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잖아요. 값을 치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죠. 기업 물을 자. 그 기업을 물고 그것도 절차를 봤잖아요. 이 보아스가 친족이 기업을 물을 수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촌수가 가까운 사람. 룻의 그 남편 가족들은 다 죽어버렸어.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사촌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사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맡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부한다. 그래서 보아스께 순서가 와서 보아스가 고엘 기업을 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사는 거. 십자가의 구속, 리딤, 대속하다, 속전을 드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신 교회라고 해요. 사신 교회. 값으로 샀다, 교회를 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아내. 에베소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로 궁극적으로 그 비유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해내죠. 뿐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은 그래서 부부가 되고 결혼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오는 모습. 거룩한 우주적 결혼이 우리 성경의 대주제의 결론입니다. 그와 한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땅에서 참으로 인간관계에서 부부가 서로 남이지만은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 한 몸을 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런 연합관계야. 인생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연합관계가 이 결혼관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연합관계를 표현하는 그걸 유추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고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를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족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한테 너무 엄하게 자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풍조 가운데 그냥 건전한 가정생활은 마치 너무 무덤덤하고 신물 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참으로 악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이 샘솟아 나오면서 거기에서 자녀들이 자라나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성이 되는데 참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지혜를 사라. 계속 나오죠. 계속 금을 얻듯이 은을 얻듯이 진주를 얻듯이 이거 세상의 보화들이 세상의 재물들은 만몬들은 이 만몬이 내 주인이 아니라 이 만몬을 들여서 그 지혜 하나님을 사라. 진주장사처럼 예수님 쉽게 이걸 풀어보죠. 쉽게 해서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 보석을 발견하고는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빨리 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구입할 정도로 이 지혜는 확실한 그와 같은 보증이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되니까는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값진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높이라, 그녀를 높이라 그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그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녀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여기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 지금 품는 게 품에 품고 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음녀의 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 앞에 걸 잘 이해를 해야지 뒤에 것도 쉽게 풀립니다. 서로 품는 게 음녀가 나를 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지혜를 품고 그렇게 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게 주리라.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녀를 사랑했는데 돌아온 것은 참으로 그녀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그녀로부터 영화를 얻게 되고 그녀로부터 아름다운 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한다.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장 1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홍게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크게 오늘 사입장 14장 10절에서 27절을 두 달 나눠놨습니다. 내 아들아 10절이 시작되죠. 20절에 또 내 아들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0절에서 19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참 베니 내 아들아 베니 샤마 내 말을 받으라. 여기에 내 말 가는 게 여기에 아마르 가는 말이 말하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말했다 할 때 아마르 씁니다. 아마르. 아마리 내 말, 나의 말, 소유격 나의 말. 그 아마르 가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또 똑같은 말이 다바르 가면 다바리 이것도 나의 말이에요. 자,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나의 말씀, 또 이것은 나의 말, 뭐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그건 같은 말씀인데 요 차이가 나요. 근데 요것을 변화 있게 사용해요. 나의 말, 아마리 썼다가 다바리 썼다가, 예를 들면 20장에는 샤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할 때 요때는 다바리라고 다바리 밑에 걸서 다바르 나의 말. 10절에는 내 말을 받으라. 여기는 아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같은 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하는 복을 말씀합니다. 자, 장수하는 게 뭐 그렇게 복이냐. 자, 우리 이 잠언에서는 장수와 평안함 이런 것들이 복으로 나타나는데, 이 구약적인 그와 같은 복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이게 영생으로 연결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아비의 말은 지혜로운 길이고 정직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 훈계, 내 말, 지혜로운 길 다 연결이 되죠. 자,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 아비가 바른 길로 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14절에는 이제 다른 길이 나옵니다. 다른 길.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평행을 이루죠. 같은 의미죠. 동어, 동이, 이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악인의 길, 인생 길입니다.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어떠냐?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으니. 우리가 앞에 1장 10절에 19절에 나왔던 그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남의 강도질을 해가지고 자기를 배불리고 하는 그런 자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넘어뜨리면 잠이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해코지 하고 만나면은 남을 욕을 하고 남을 해코지 하고 그걸 속에 담아 있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그런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퍼져가지고 온 관계들이 깨지고 상처를 입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의도를 가졌다기보다 그게 하나의 본성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 견디지 못하고 남이 좀 잘 되는 것은 뭐 거의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는 사촌이 논사면은 내 배 아프다 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을 복대로 빌어주지 못하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견디지를 못해서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막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우리 인간의 죄성은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요소들이 정도의 차이지만은 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강도행위를 악의 중독이 되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앞에서 반대로 의인은 잠이 달다 그래서요. 의인은 잠이 달다 그래서 3장 25절. 불의의 떡, 강포의 술, 이거는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이 반복되는 일상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뭐 기본적으로 3차례 먹고 마시잖아요. 일상이 악이다는 거야. 그들은 악과 동행하며 그들의 일상이 불의와 강포하니라. 머리를 돌리면서 계속 딴 사람을 의시하고 딴 사람 이해가지고 딴 사람이 불행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딴 사람이 잘 되면 자기가 불행해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죄인들의 어떠면 그 실체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 악한 마음, 죄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평생 극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 영원 자세히 보면요. 점점 빛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실날 같은 빛만 있었는데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나중에는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정오의 빛처럼 새벽 미명의 빛이 어스름푸레하게 뗐다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점진적으로 마침내 한낮에 가면 악인의 길은 어떤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지금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어둠을 노래하다가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20절 다시 내 아들아, 다시 달라기 시작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의 귀를 기울이라. 나의 말에 너희가 내 말, 여기 다바리, 그리고 나의 말하는 것은 아마리 같은 말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번역에는 지금 똑같이 나왔는데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뭐를? 내 말과 내가 말하는 것. 그 말을 지키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온 육체 콜 바사루 방에 이 육체를 이 살과 뼈와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리킨다. 온 육체도 건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켜야 될 것 중에 뭐겠냐. 여기 지혜가 오면은 지혜를 모시는 곳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지혜의 좌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요 번역에 이 에레미야 17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 아주 중요한 이 본문하고 중요한 마음에 관한 말씀인데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 사람들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잠언에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에레미야서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좀 다르죠? 같은 마음인데.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생명의 모든 문제, 이슈라고 되어 있어요. 이슈가 모든 이건 문제예요.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번역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고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라. 이것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안 그러면 생명의 모든 문제들이 생명을 해치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가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갑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죠. 새 언약은 마음을 변합니다. 마음에 새 영을 주고 새 법을 주고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돋는 햇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점점 빛으로 나가게 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또 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이제 재물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말에 관한 것, 인생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이 말과 그리고 재물들이에요. 재물. 말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재물에 의해 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잠언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내 입에서,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음에 눈이 나옵니다. 네 눈은 바라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면 네 모든 길을 든든하라. 입의 말과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발이 행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더 바르게 해라. 버리고 멀리하고 바로 보며 곱게 살펴 평탄하면서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 26절에 네 발이 행할 길, 우리 처음부터 나왔어요. 길이 있고 길로 가는 것이 발이에요. 발이에요. 발을 밟고 그렇게 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길과 발, 모든 길을 던데나 좌로나 오르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른 길로 가라. 악한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입술, 눈꺼풀, 발, 결국 온몸을 가리킵니다. 22절에 보면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 지혜를 얻는 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비의 훈계는 온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이끄는 전인적인 실천적인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